만민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자녀들은 싫어하지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알아요. 그만하라니까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거절을 표현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들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오늘 요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서 도망갔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중에 우리 인간도 사실은 말씀으로 재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을 건다는 것은요, 사실 자신의 인격을 걸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이어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쁜 아가씨가 지나갈 때 마음에 쏙 들어서 총각이 저 아가씨하고 어떻게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하고 뭔가 말을 걸잖아요. 아가씨 시간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만약 부부가 말을 안 씁니다. 당신하고는 말 섞기 싫어 하고 말 없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지옥이죠. 부자지간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같이 살지만 말 한마디 안 섞고 산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가정입니다. 말이 통해야 숨을 쉬고 살지요. 그래서 말을 트고자 하고 말을 트고 살자 하고 말을 통하여 살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고 말문이 막혀 있으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고 그건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거시는 분이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로서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응답을 원하시며 말씀을 걸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환상으로도 또 꿈으로 그리고 어떤 징조로 또 어떤 일들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밝히시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듣고 믿으면 곧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2절인데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듣기 싫어서 도망갔던 요나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다시 그에게 말씀을 거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요나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쓰시겠다는 것이니까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는
요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되 각각의 알맞은 사명을 주셔서 일하게 하셔요. 그런데 사명자가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하고 이 괴로운 거예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것과 같으니까. 그리고 주변도 괴롭고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섭섭하시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의 자리에 살아가십시다. 요나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괴로워졌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자리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히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가라 니느웨로 말씀하시면서 가서 니느웨에게 내가 말한 말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세 가지, 가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셔서 요나를 굳건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특히 니느웨는 세계사에서 가장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인들의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세계에서 여러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그럽니다만 아시리아인들은 잔인해서 십자가형도 아시리아인들이 개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꼬챙이로 나무를 깎아서 사람을 통째로 꽂아놓는 이런 잔인한 민족이 아시리아인이라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종 요나를, 그것도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를 기어이 두 번째 불러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보내십니다. 물론 그 보내신 말씀의 내용은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것도 요나는 가서 사흘 길을 가야 할 걸 하루만 가면서 짧게 그렇게 멸망을 예고하지요. 대충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모습입니다만 어쨌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 전체를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죠. 너 이놈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아빠 화날 거야 하고 회초리를 준비하고 때려서라도 고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망가지니까. 그게 징계라 합니다. 벌을 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은 그걸 고치려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셔요.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나는 잘 되기만 하던데 이러신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를 놨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버려버리신 아들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징계란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프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아직도 사랑하시네, 사랑하신 증거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에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강팍한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을 때, 두 번째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기 싫은 나라지만, 원수의 나라지만 니느웨까지 갑니다. 가서 외치고 싶지 않지만 외칩니다. 사실 3일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계속 외쳐야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루밖에 안 갔어요. 3분의 1밖에 안 한 거예요. 대충 하고 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되겠지 하고 마무리했다고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렇게 짧게 하루 전한 말씀이고 긴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고, 40일이면 니느웨 성은 망할 거다, 이 짧은 메시지인데도, 또 멸망을 예고하는 메시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한 사람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셨듯이 그 요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합니다. 왕부터 저 말단의 평민들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라도 잘 듣고 품으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벌의 말씀, 저주의 말씀 같이 보여도,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은 나한테 들으라고 하나 하고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하지 마세요. 아프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찔리면 그게 내게 맞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고추 세우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자신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복된 말씀도 주시지만 때로는 형벌의 말씀 또는 저주처럼 보이는 말씀도 주신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예언서를 새벽마다 쭉 읽으면서 저도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쭉 읽고 할 때 너희들 망한다 하는 말씀들인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처럼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얼르시고 엄포도 넣으시고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 망할 거야 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 꼭 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기로 정해 놓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망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니 하나님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셨잖아요. 뜻을 어찌하사?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냔 말이에요.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노여움을 푸시고 그래 됐다, 너희들 돌아왔으니 됐다 하시고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들으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예배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열어주소서 내 눈을 내 귀를,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도 안 들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을 거시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10년 드렸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거셔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본인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그래서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찬양대가 또 간절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올려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들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첫 번째는 안 듣고 도망갔던 요나이지만 두 번째는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첫 번째 요나처럼 말씀이 안 들렸거나 안 들었다 한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마음밭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악한 사탄은 순식간에 뺏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 한 톨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픔이고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싹을 틔우고 열매 맺도록 꽃을 피우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라도 저주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잘 듣고 믿고 품고 회개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40일 후면 다 망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죄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그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첫 단계가 회개입니다. 참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깎고 다듬는 이러한 모습들이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지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요나 그 배 밑창에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두드리시죠.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시고 고기를 준비해서 고기 뱃속에,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요나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동안 지켜보시고 기다리시죠. 회개하도록. 요나는 거기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됐구나 싶어서 무태 토해내게 하시고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이 40일 후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게 했는데요, 그 40일은 멸망에 대한 예고이지만 사실 뒤집어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멸망할 기간이 아니라, 멸망할 기한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요. 회개할 기간이 바로 니느웨에 선포하신 40일의 기한이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형벌을 말씀하시지만 속내에는 사랑을 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불순종의 시간에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고난의 시간에도 위로를 주시고 실패한 시간에도 용기를 주시며 슬픈 시간에도 웃음 웃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기다리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더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 되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보에 칼럼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혹한의 뜰하게 세워놓으신 것은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참으로 품이 있는 제대로 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슬픔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입니다. 나쁜 아버지도 있지요. 못된 아버지, 자격 없는 아버지들이 뉴스에 가끔씩 요즘에도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지 사실은 전 삶을 기울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참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가를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사랑,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을 바울 사도님은 경험하고 성경의 다이아몬드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마음 어떠한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 가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귀 막고 살았다면,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한 조각이라도, 한 톨이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품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그 말씀 간직하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